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3, 11월, 죄송합니다. 2024년 11월 3일 힌돌 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은 이 타락,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타락, 고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이제 고난이 있지요.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땀 흘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공부하고 땀 흘려서 책을 보고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그 어떤 그 깨달음과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고난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가 이제 6장 4절인데요. 성서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문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죄와 은혜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커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함을 얻는 것이고 또 은혜가 커질수록 그만큼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사랑과 선에 대한 본인의 의지입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단순히 아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된다. 순식간에 좋은 사람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 집회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간증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주님이 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냥 주님은 그냥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만한 대가와 고난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어떤 얘기하는 게 뭐 교도소에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고 박부 회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죄성을 없애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성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주님이 은혜지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큰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오호라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내 죄인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 그 영적인 은혜를 입고 깨달았던 자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자신의 어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은혜의 율법의 의미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어? 그랬던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야?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 눈에 살기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살기가 돋아서 뭐예요?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자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돌에 맞는 과정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악용되게 해서거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그 속에 악했다는 거죠.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했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번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한번 죄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 그 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바울이 그 돌아서는 게 그만큼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그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로마서 7장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꼬. 자기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속으로는 뭐예요? 영과 육이 싸우고 이리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만난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내면에서 굉장히 처절하고 정말 그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사망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떤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죄성들이 씻겨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야?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죄가
한번 깨달았다가 타락하면서 다시는 이 구원함을 못 볼 것 같은 지옥의 맛을 보고 거기서 탄식하면서 올라온 것이 바울이다.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괜찮을 줄 알아.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떠한 정화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 고난의 싸움 중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씻기지 않아요.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심성이 바뀌는 눈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 눈물의 과정이 사람으로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 알고 지은 죄, 알고 깨달은 가운데서 타락을 해버리면 그 알미 오히려 악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칼 마르크스는 뭐예요? 교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야?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대적하는 그 모습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까. 비침을 받으니까.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달았다. 저기 목사님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반대로 뭐요? 그만큼 준엄한 타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타락이 올 수 있다. 그 타락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아요.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져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앞에 뭐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높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요, 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각적이고 오히려 탐욕적일 때 오히려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고개를 숙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깨달았던 목사님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겸손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깨달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오히려 그 겸손함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깨달음이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타락하고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늘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늘 점검하고 그만큼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